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마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가까웠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천사 역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책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모두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가지고 둘둘 말아서 봉화해서 보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봉하지 말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펼쳐놓으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좀 틀린 편입니다. 묵시라는 말의 뜻이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뚜껑이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우리가 살펴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편지입니다.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편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상업용 편지든지 연애 편지든지 안부를 묻는 편지든지 간에 모든 편지에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편지면은 자신이 팔 물건을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연애 편지면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신비한 것을 나만 깨달았어.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보여주셨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해줄게. 나를 따라와서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성경 공부를 안내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모두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갔더니 참 요한계시록 강의 많더라고요. 길거리마다 서가지고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앞뒤로 편말해가지고 뭐 그분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뭐 요번에 코비드 백신이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날씨가 추운데 또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손도 마디마디가 굵으시고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믿어서 전하는 거다. 이건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 성경 어디에
그 백신이라는 것이 육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좀 바르게 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 그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는 그 분들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니 그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니시다가 혹시 요한계시록, 나만 깨달은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가르쳐주겠다라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거나 어떤 테이프를 주신다면은 일단은 좀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단체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른 성경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당할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한 새 힘을 얻었다면 요한계시록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격려받아야 되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요한계시록을 늘 언제나 대하실 때마다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다른 성경을 대했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진리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자 심판의 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다음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천사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은 정말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라는 거예요. 옛날에서 들어보면 정말이야, 진짜 사실 노래가 있나요? 정말이야, 진짜 사실 노래가 있는지 들은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 모든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 환상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 로마 제국 상징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그래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교회가 결국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이 몰락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보고 들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들은 중에도 진짜일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대하는 교인들도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정말이다, 사실이다, 진짜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요? 어떤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요? 인간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어 영생이 이르라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마 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니 그들은 본 대로 만난 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정말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눈에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는 보지 못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누구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난 3일에 부활할 거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10명의 제자들 말을 믿지 못하고 강하게 부정한 그날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정말로 다행히도 그곳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나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으면 봐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면 너 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시죠. 그 순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을 찾아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지 못한 도마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도마 외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난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후에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를 사도 바울로 바꿔주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을 주셨을까요? 답답했기 때문일까요? 억울했기 때문일까요? 나를 믿지 않는 그 상황이 억울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성경의 지식이 많든 없든, 전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잠언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지 더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예언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죠.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요. 여기 초청받고 저기 초청받고 이 교회에서 간증하고 저 교회에서 간증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받다 보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를 더하게 되고 하나에 둘을 더하게 하나에 셋을 더하게 됩니다. 점점 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66권에 기록된 성경 외에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설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후설을 더 하고 싶어요. 심지어 66권 성경 외에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말씀을 더하려고 하는 내가 복음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더하는 내용은 모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욕망, 내 욕심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뛰어나게 해달라는 거, 내가 편한 대로 해달라는 거, 이것을 성경 속에 첨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뜻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명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너도 내가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이단은 말씀에 빼고 더하는 데서 나옵니다. 신비주의자들, 또 오늘날 많은 각광을 받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된 성경보다 더 높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고 기적적인 것은 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성탄절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66권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서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읽는 중에,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요,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씀.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말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새기고 있어야 하는 말씀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경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관계없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거짓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시계가 표시해 주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죠. 특별한 의미가 보여야 되는 시간, 즉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인 크로노스는 자꾸 길어졌어요. 인간적 시간이 자꾸 길어졌어요. 1년, 2년, 10년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첫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에 아들을 얻자 그 아들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지 25년의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기쁨의 선물,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지난 10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브라함 얼굴에 미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오늘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날을 맞이한 것이 진짜 어제 같습니다.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오늘이 1년 365일 중에 이미 351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2022년은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351일의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있으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반면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짜증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한 이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빈손이에요. 아직도 더딘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게을르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답답함, 짜증, 불평, 불만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좋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도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오늘 내가 당장 이루지 못했다 해가지고, 오래 받지 못했다고 오래 이루지 못했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 오늘 내가 받은 것, 오늘 나에게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룬 것, 오늘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2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맞추어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받은 것, 오늘 가진 것, 오늘 이룬 것, 오늘 얻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하여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 하나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며 내 자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이 세월의 점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념 주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일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오늘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오늘 진리로 주의 말씀을 체험하며 인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일을 진정히 인생을 믿사오니 오늘 진정 오늘 하루를 삶을 진정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사는 자에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하여 주시오. 날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감사로 사용하게 해 주시오. 기쁨과 말씀으로 정하신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 모든 것이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